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박되어질 것을 또 죽음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속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 지도자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세상에 속하여서 어둠에 속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이송합니다. 이송하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도리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다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이제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은 어떤 섬이냐면 멜리데 섬입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섬으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어서 그래서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랬을 때 멜리데 사람들이 폭풍 가운데 그 배가 막 다 부서지고 그 사람들이 막 헤엄쳐서 간신히 다 이제 섬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영접해주고 또 이제 추우니까 또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데 바울이 나무단을 가다가 이제 불에 넣는 가운데 뱀이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 뱀은 독사를 했습니다. 그 손 사람들은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물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떨어버립니다. 불 가운데 떨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 사람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저 뱀에 물리면 다 죽는데 사람이 뭐 붓거나 무게 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섬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이 아니면 저 뱀에 물려서 저 짐승에 물려서 여기 짐승으로 표현도 합니다. 저 짐승에 물려서 멀쩡한 사람 한 명도 없다. 근데 바울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됩니까? 저 사람은 신이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말합니다. 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제 보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 이제 땅이 그 가까운 데 있어서 거기 갔다가 이제 바울을 맞이하고 또 바울은 그 집에 가서 그의 부친이 이제 열병과 이질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쳐줍니다. 낫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섬 사람들이 이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증거되어졌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후한 대접을 받고 또 떠날 때에는 석 달 후에 떠나는데 떠날 때에는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서 배까지 다 무너지고 있던 것도 다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의 일로 인해서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폭풍이 될 때가 지나가고 또 배를 타고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던 로마에 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맞이해주고 또 거기 가서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허락을 받아서 한 군인과 따로 있으면서 이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거기에서 유대인 높은 사람들을 청하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바울이 결박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이 죽이려고 그랬고 바울은 상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상수한 것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나라의 우리 백성들에게
인족에 해를 끼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명해주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근데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날짜를 정해서 와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반대를 하고 또 왜 죽이려고 그러고 여기 이렇게 로마에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열받게 해서 오고 되고 왜 그런지 잘 모르니까 그 사상이 어떤지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와 모세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바울이 또 설명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저히 알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해졌다. 이것은 어둠의 제약의 여러 환경에 매이는 겁니다. 매여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려고 그러는데 왜 못 듣는가? 왜 못 듣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 봐. 누가 고침을 받을까 봐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우둔하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의 권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대시장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까? 어둠의 권세에 장악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순전한 사람들은 듣고 믿습니다. 왜? 이방인도 듣고 믿는데 왜?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죠?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진실하게 듣는 사람은 다 대부분 믿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매이고 죄악에 매인 사람들은 그런 것에 가로막혀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에 많은 어둠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도 못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예 듣지 못 딴 생각을 하게 되거나 또 스스로 눈을 감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못 보면 사단의 권세에 매임해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 매여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매이고 눌려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말씀이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상고하고 듣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찾아고 열심히 집중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 더 신사적으로 합당하게 생각하고 하니까 더 은혜를 받는데,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어둠의 것에 매이다 보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생각도 안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왜? 고침을 받을까? 분명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네? 이를 다 고침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왜 고침받는 걸 누가 싫어합니까? 내가 싫어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침받는 것을 사단의 권세가 싫어합니다. 고침받는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심령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한 권세, 제약의 그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고침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싫어한다고요? 악한 마귀 권세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런 증상들은 누구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까? 사단의 권세에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막 넣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내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막 요동치게 만들고 그냥 고집스럽게 만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마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죠? 그죠?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약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럼 너는 안 된다. 하나님과 제쳐놓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제쳐놓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 매이고 속아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있고 말씀을 주고 있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내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너도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에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볼 때 이렇게 이 사실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나를 미워할까?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워하도록 만든 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줘야 되고, 때로는 내가 잘못했으면 또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서 그런 것이 풀려져서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서 죄값을 치러주고 용서해 주시고 악한 마귀 권세를 쫓아내고 상한 몸과 마음을 유래해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바울도 그것을 왜 그런지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고이 여겨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적에서도 제약된 삶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듣고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